나눕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대로 너희들이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믿음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3장으로 먼저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이 구약의 믿음이 우리가 뭘 관계가 있나, 그죠? 303페이지, 신약 성경 300, 제가 가진 책 그렇습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기 전에 5절부터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믿겨지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 같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늙은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줄 수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믿었어요. 그럴 때에 의로 정하셨어요. 의가 뭡니까? 옳다, 맞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을 때 맞아, 옳아, 너는 의인이야, 이래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면 너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 자손이라는 말 원래 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그렇게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도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 1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배워갈 소용없어. 왜냐하면 창세기는 안 배워도 괜찮아,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7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가문이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인본주의에 빠지는 게요, 저 세상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곧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육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축복해야 안 되겠나? 상식입니다. 아, 자는 말이야, 고기를 잡아가 나를 대접을 잘해. 그렇게 뭐 대접 많이 받으면 그게 마음이 가는 거지. 육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내버리고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띠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삭이 속아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아, 리브가도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에서를 축복하면 안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지. 잔소리 마라. 이렇게도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랬더라면, 근데 또 뭡니까? 요거는 꾀가 많아가지고 자기 눈도 잘 안 비는 사람이까지 근데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축복받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니지, 야곱이지. 야곱도 그래서 다 넘어졌어요. 왜요? 이삭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무조건요, 남자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때는 하와야, 네가 왜 따먹네? 이 말 먼저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이거예요. 왜요? 아담이 가장입니다. 가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나라에서도 저 말단 공무원 한 사람이 실수해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유치반 아이 하나가 저 실수를 해도 목사님이 사과하고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대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인이 실수해도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대표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해도 책임은 역시 남편이 져야 됩니다. 왜요? 대표이기 때문에. 이삭 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온 가정이 불화에 빠진 것입니다. 에서는 막 칼을 갈면서 막 합니까? 아버지 죽을 때 다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보자. 내가 가만 놔두는가.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콩고라지만 되어본 거죠. 엄청난 복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나가면 여러분, 언약이 아무리 있어도, 엄청난 복이 있어도 그것들이 전부 나에게 많은 고통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인본주의를 청산하고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잠언 2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942페이지 구약성경 오늘 꼭 봐야 됩니다. 저희가 성경 가지고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요. 자기의 죄를 뭐하는 사람은, 숨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하다. 죄는 숨길수록 점점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려 그러다가 나태의 죄 짓다가 간음죄를 짓고,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죄 짓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뭐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 신약에 와서는 자백하는 사람이 있죠. 있는 대로 내놓는 겁니다. 자복. 알겠어요? 자복하는 데 그치면 안 돼요. 그다음 뭐라요? 자복하고 뭐하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리고 우리가 한자도 여기 참 잘했어요. 회개가 뭐냐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눈물만 흘린 게 회개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래가 막 나는 막 하루 종일 울고 막 밤새도 울었다. 그 회개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회환에 잠겨가지고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왜 거기 갔던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던고, 아, 내가 괜히. 아무리 해봤자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이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대표와 회개하십시오. 오늘 보면 이삭이 정말 회개한 표를 드러냅니다. 회개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유다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유다 행동으로 말하면 개차가입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오난 낳고 그래가지고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가 자식이 나가 그래가 쌍둥이 나. 그래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왜? 유다가 철저히 회개했어요. 베냐민이 은그릇을 훔쳤다 이래가지고 베냐민 잡아넣어가지고 그럴 때 유다가 저 베냐민 돌려보내시고 내가 대신 종으로 살겠습니다. 요셉 팔아먹을 때 누가 팔아먹었어요?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저 형이 정말 회개했나 이거야. 그런데 자기하고 유다하고는 배가 달라. 배다른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하고 베냐민하고는 배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먹었던 저 형이 내 동생을 우애로 보자 이거야. 그런데 베냐민 위해서 내가 평생 여기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요셉이 방성되고 개떡해서 방성되고 그냥 통곡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49장에 가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곱이 축복할 때에 유다를 사자 새끼다. 너의 집에 홀이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예수님. 예수님을 주시는 가문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것이요 유다의 그 깊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바로 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이 내용입니다. 자, 28장 1절을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앞에 장 27장 46절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삶을 실어줬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불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 땅의 여자, 가난한 여자를 둘이나 한복에 결혼해가지고 그 엄마가 너무 근심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놔뒀어. 에서는 들 사람이야, 들 사람. 그러니까 늘 밖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직업대로 사는 거예요. 햇살에서나 될 대로 되라 이게. 지금도 우리가 막 아이들 기살려줘야 된다, 기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 될 대로 놔둔 사람 많은데.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길을 좀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에서는 그렇게 해서 에서가 영빵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여보 이 야곱도 만약 그래 된다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노? 근데 이삭이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을 불러가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이게 바로 회개라 이 말입니다. 보통 그때만 왜 되겠습니까? 이놈 자식이 인간이나 네가 나를 엽서털과 딱 요래가지고 속이고 그런다고 복을 받겠나 네가? 복은 그냥 네가 받.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 영안까지 어두워,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언약대로 축복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축복했다가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그것도 축복할 때 보세요. 내가 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오락해가 또 안아보니까 풀냄새 막 나는 거라. 에서에 오시니까 거기에 풀냄새가 많이 나. 추수한 곡식밭의 냄새로다 개삼이 그저 막 들이 복을 부렸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차, 내 잘못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자기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왜 책망했어요? 그대로 자기 책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이삭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리 오너라. 지난날에는 내가 모르고 너를 애선 줄 알고 축복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인 줄 알고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다시 축복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예요. 깨닫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불러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이런 그거 막 발꿈치 잡았다 이거 깍쟁이 카지만 진짜 깍쟁이는 막 어떻게 아비를 그래 썩일 수 있나? 아무리 복을 받고 싶다 해도 말을 하든지 뭐 하든지 녀석이 이래 나와야 이게 우리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 책망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뭐예요? 내 죄로소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때부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삭이 자기 책임을 알았어. 야곱아 이리 와. 그리고는 너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너 엄마 말이 맞아. 나도 믿음 있는 너 어머니를 얻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외가에 가서 결혼하고 오너라. 그때는 근친 결혼이 아직 허용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 때는 근친 결혼을 하면 결혼할 데가 없어. 그래서 모세 때 이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청까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리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는 이제 진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에게 이르게 이게 다 알고 보면 뭐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도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제시대 때 언약이 범죄한 이후에도 회개한 자에게는 같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제시대 때 언약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제시대 때 언약이 회개한 자에게는 다시 재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쭉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절 3절 14페이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보십시오. 아브라함 쪽에서 뭘 주세요 이게 있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4절. 이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번에는 막 되게 상세하게 북쪽 남쪽 이러는데 옛날 보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됐는데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도록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너를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또다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15장 가보세요. 15장 가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에게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잘 아시는 22장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은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걸 신약의 히브리서에는 복 주고 복 주며 이래놨어. 번역을 할 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돼지의 문을 얻으리라. 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냐?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내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 그대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께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 막 향취를 바꾸라고 막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대로 축복.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냥 대놓고 막 야가 막 세상에 제일 우정 이런 축복하지 말고 성경의 언약한 대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우리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원성취만 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최고로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제일 복이야, 그게. 자, 그러고는 이제 6절, 5절을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이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가서 외삼촌 만나다. 요거는 이제 그 갖는 과정을 한마디로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뭐냐? 다 회개했는데 회개 안 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누구 하니까 에서다 이 말이야. 에서는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가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보냈다 이거야.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누라 둘이 있거든요. 이방 여자 둘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들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 별로 기쁘게 못하는구나. 그럼 알았다. 그러면서 이스마엘, 자기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에 가서 딸을 하나 데리고 와서 또 결혼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죄를 더 짓는 게 있지 이거는. 그게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소원 나도 이루어질게요 하면서 지멋대로 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았든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멋대로 가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은혜 받을 자는 회개하고 은혜 못 받을 자는 반항합니다. 여러분은 반항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순종을 못 했구나. 그걸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10절. 그 다음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여기에서 야곱도 회개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요 자기 지금 2000일 가야 돼요. 800km로 가야 돼요.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그리고 이삭이 거부입니다. 26장에 거부가 됐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 뭐 종도 몇 명 따라 보내고 나귀도 그러고 뭐도 하고 쫙 좀 한 발이 해가 그래 보내주지. 담보찜 하나 싸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야. 아니 내가 형님 샀는데요 뭐. 형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는 gib니까?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알았어요. 이 자체가 바로 회개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길로 부엘세바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 이 밑에거든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삼고 거기에 누워져.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면 75km쯤 됩니다. 요 베델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00리 조금 덜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거기에서는 하룻길을 얼마 잡나면 32km, 40km 이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갔던지 75km를 하루 만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야 너 그 형이 잘못하면 그 경을 칠 수 있으니까 네가 빨리 피해로 가야 된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면서 너 빨리 가서 그래 해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줄다람치로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만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 이게 뭡니까?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전혀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형이 다 지가 팔아먹어놓고는 또 그렇지. 아버지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십니까? 이따구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도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이제 막 너무 피곤하지요. 막 그렇게 멀리 빠르게 막 그래 왔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뭐 여관도 올 게고 하니까 돌을 하나 베개를 하고 막 그냥 완전히 우리말로 파김치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뭐 철학기도 한 것도 없고 거기서 뭐 하나님 하면서 뭐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 잠잤어요. 그런데 꿈이 그래서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낮에 낚시를 많이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는 꿈을 꿨다. 그거는요 다 개꿈입니다. 여기는 아무 이런 거 상상도 한 적이 없어. 아무것도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 자기 조상들이 이런 체험했다는 간증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더라 이래 됐거든요. 예. 자, 꿈에 꾸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뻗쳐 있어.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쫙 내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왔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가 없는 자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래가 나를 어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 자리에서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몰래 기도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럴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감격해서 나를 고백하느냐? 내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려러 올 것이다. 그때 메시아의 증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뭘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 닿는 길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준. 예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뭡니까? 또 먼저 그 위에 서서 여호와가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게 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딱 내용이 뭡니까? 맨 아브라함이 주던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라 합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 못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식을 때에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 아예 포기하세요. 도망갈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잠을 아마 자다가 소설에서 깼을 거예요. 그 다음날 시큰 자고 깼다 이 아이고 자다가 그 꿈을 꿨는데 어찌 잠을 잡니까?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바로 이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어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여기 들판에요 우지 하나님이 계시겠노 이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여기가 내가 너와 교제하는 곳이다. 여기가야 여기가 사단이 나왔다 나. 그러게는 놀라가지고 우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 지명을 이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벳엘 그럼 벳엘 벳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기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신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게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믿는 게 이게 너무 영광입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는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여러분 공로로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주님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내려주셨어요. 불가항력의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순간이 베델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꿈을 꾸려는 사람이 많게 나도 꿈을 꿔야겠다. 그런데요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우리가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도 꿈 좋아하는 선지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했어요. 1087페이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저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꾸물을 좋아하는 것은 겨 묻고서는 겨 가지고 떡 만들기 위해서 개떡이야. 옛날에 개떡 먹고 살래, 찰떡 먹고 살래,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알곡이고, 꿈이나 따라다니는 것은 결을 먹는 거다 했어요.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주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꿈으로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성경도 읽지도 않았고 성경도 모르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꿈. 꿈이 수준 높은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거기 하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실수 중에 있고 내가 죄악 중에 있고 내가 넘어졌는데 주님이 내게 손을 뻗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베델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베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베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나 실수밖에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밀어 나를 붙잡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렇게 뭐 양도 한 마리 몰고 간 것도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던 올리브유 식용유거든요. 그거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두렵도다 이랬죠. 두렵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 두렵다는 말이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외. 너무나 존귀하구나 이 말이에요. 너무나 귀하구나. 여기야말로 너무나 귀하구나. 경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19절에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여러분 지금까지 루스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식으로 살아왔으면 루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본주의로 바뀌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거기가 베델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다음에도 보면 아직도 정말로 신앙이 어립니다. 야곱이 서운하 이르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먹을까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줬는데 뭐라 합니까? 하시오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돌아오게 하시고 요래 조건부. 나중에 보면 이거 조건 그러는 거 한 개도 옳게 실천 안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나니 인소리 좀 하지 마라. 직장 주시면 내가 11조를 하겠나니 이따 소리 해봐라. 알겠어요? 직장 없을 때부터 11조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11조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뭐 왜 하겠나. 하나님께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게 하도 많은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여 품골 세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야곱이 했다고 잘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별미 가지고 가가 축복했는 거 잘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죠. 은혜를 자꾸 대가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항력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감격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정말 그때 믿었다면요, 가가지고요 저 바딴나라에 가서 20년 살 때 아마 멋지게 살았을 겁니다. 삼촌이 아무리 야를 부려도 삼촌 아무리 걔도 안 된대. 하나님 내게 그랬어. 삼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삼촌이 아무리 그래도 자꾸 월급을 바꿨거든. 얼룩진 거, 재밌는 거, 그럴 때도 굳굳하게 서서 걱정 없어.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이랬으면 될 건데 그 가지고 막 나무 가가에 갖다 꽂고 그래가지고 얼룩진 거 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줬는데 지가 나무 껍데기 까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이거 알면 내 맞죽는다. 몰래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간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면요,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바로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이 직장에 들어왔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할때 어디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어라.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표를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 다스려주는 표를 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쪽에서 사자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주 앞에 가는 때까지 함께 있고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 덕분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염려는 덕이 없어요. 전혀만 되지.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자식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축복하지 말고 언약대로 축복하세요. 말씀대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놀라운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도 언약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부딪힐 때 회개부터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책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약대로 자식을 축복하고 언약대로 나라를 축복하고 언약대로 도성을 축복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대로 내 직장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2절 찬송, 1절 2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절입니다.